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었습니다. 오는 길에 가는 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절기에 맞춰서 본인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에게 넌지시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이십니다.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방문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요. 이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고난주간 하면 아직 한 달이나 남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의 기록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 한국교회 또 현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부활절 이전의 40일을 기억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었고요. 또 어디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셨겠죠. 저희 한국교회가 늘 그랬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40일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성경에 적혀있는 절기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 목사님도 늘 강조하시듯이 우리의 매일에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인 것처럼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겠죠. 특별히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말씀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요, 먼저는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길과 또 예수의 길 사이에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생동감을 살려서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어느 마을에 멈추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먼저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저기 마을로 가서 나귀를 데려오너라.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필 나귀였을까? 다시 한번 좀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말씀에서 이 구약의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물론 스가랴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나귀를
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마주한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마태가 기록한 대로 직전에 눈먼 맹인 2명을 치료하셨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보면요, 전대미문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핫 이슈 그 자체였어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안 그래도 미스터리한 소문의 당사자셨던 예수님께서 이젠 하다하다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고 하니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는요,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고 있던 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 사람까지 살리는 모습을 본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라면, 이분이라면 우리의 꿈을 이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을 해방해줄 메시아, 그 메시아 혹은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게 참 어색하지 않나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 행차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말을 타고 오죠. 그리고 왕은 말도 안 타요. 그 뒤에 있는 마차를 타고 옵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에는 호위하는 군인들이 가득 찰 거고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꽃가루를 뿌리면서 왕 행차하십니다, 찬양하십시오, 화려하게 그 왕의 길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생각해보면요, 종종 고속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길 한가운데서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나 좀 고위직 공무원들 지나간다 그러면 경찰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가지도 못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 움직인다 하면은 그 주변이 통제되고 화려하게 환대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나귀라니요, 매치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집 나르는 역할로서 나귀는 귀한 동물이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귀를 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겠는가? 스가랴서의 말씀의 예언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은 겸손하시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겸손함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 하나에서조차도 그 겸손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생각해보면 한 번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처럼 화려하게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실 때도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태어나신 곳도 잘 꾸며진 방 안 이런 것도 아니고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역도 수도도 아니고요. 저기 어디 시골에 나사렛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은 또 어떤가요? 흔하디 흔한 어부에 잘난 것 없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왕으로서 충분히 추앙받을 수 있는 이 순간에조차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에 오르신 것이죠. 왜 이렇게 겸손하게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들은 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일들, 자신이 가지고 계신 사명, 그것들이 예수님의 주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개개인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 사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로서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아닌 예수님이 나귀에 오르신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어떤 상황에서 가난해지는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난해지고 비천해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화려함을 이루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핑계로 혹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핑계로 좀 세상적으로 화려해지는 걸 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야 하면서 걸어가지만 막상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렇게 가면은 그치, 주의 사역이 이렇게 가서 좀 세상에 화려한 맛도 있어야지. 내가 내 삶에서 주님의 일 하면서도 요 정도는 내가 누릴 수 있어야지 하면서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것 사이가 모호해지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여쭐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대로 분명히 내가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선택했는데 마치 내가 나귀를 선택한 것 같은 좀 초라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잘난 것 없어 보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나는 가는 거 없어 보이고요. 초라해지는 것 같고 괜히 손해만 보는 것 같은 때에 이 정도가 심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맞을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마음,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따르셨다면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택과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또 세상의 화려함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낱낱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지만 사실 그 나귀 위에 제대로 된 안장도 없어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앉으시죠? 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얼마나 깨끗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벌옷조차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입고 있던 거 그대로 그 위에 올려놨겠죠. 땀과
먼지로 찌들었던 옷이 예수님이 앉으시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좀 볼품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소리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help us, save us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벳바게라는 지역은요, 감람산 중턱 정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는 대략 한 1마일에서 1.5마일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산 중턱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거니 이 성 입구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충분히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멀리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옆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분을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여기서 소동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인 세이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지진처럼 땅이 진동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모습, 말 그대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당신이 메시아시군요 라고 고백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막으셨던 전적도 있으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 중 어느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왕으로서의 영광을 지금 입성하시면서 이제는 드러내시는 거죠. 저는 여기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들이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랑스럽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왔던 선생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약간 우리만 알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온 성이 떠들썩하게 메시아로 인정해주고 구원자로 인정해주는 그 모습에서 자랑스럽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영광과 환호를 사실 가장 최측근이었던 제자들 또한 그 옆에서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볼품없던 나귀, 또 자신들이 얹어드렸던 이 볼품없었던 겉옷들조차도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순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타는 말이 되는 거고요, 왕이 앉으시는 보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아직 이 예수님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실 메시아시다 생각하고 있었을 제자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또 지금 환호하고 있는 무리들은 사실 좀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입성하시면서 받으셨던 환호와 영광과 찬양, 그것들을 제자들은 옆에서 누렸고,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왜 예수님이 이 순간에 영광을 받으셨는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으실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신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아멘. 그 당시에는 물론 환호 받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메시아 되심이 더 크게 그들의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제자들이 내어드렸던 그 겉옷, 예수님이 타셨던 그 나귀, 그 모습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그들이 내어드린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드릴 수 있었던 최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나에게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모습이 없는데, 나의 인생에는 이런 멋진 모습들이 하나도 있지 않은데 주님께서 받으실까 고민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것을 바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완성해서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품이 있든 없든 작든 크든 일단 가져오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비로소 사용하실 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작은 부분 하나라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의 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내어드린 물질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 시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